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 그 경전에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지요. 흠잡을 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종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어야 되니까 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확실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약점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추려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금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간의 잘남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정말 굉장한 전과를 올렸죠. 기드온은 당연히 국가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본래 군인이나 정치가가 아니었었죠. 농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의 잘남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 그 약한 인간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드온이 죽을 때 그의 아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70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록되지 않은 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몇 명쯤 될까요?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의 아래, 기드온의 첩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기드온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처첩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첩을 드렸습니다. 그 첩을 들여서 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합 아들의 숫자가 전부 몇 명이냐면 71명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죽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당연히 죽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이복 형제들, 자기를 빼면 70명이 있는 거죠.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은 도망가서 죽일 수가 없었고 나머지 69명이나 되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전부 다 몰살시켰습니다. 학살을 했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솔직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망간 사람의 이름은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의 흉악함을 이야기하는 우화로, 그러니까 동화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를 꾸며서 아비멜렉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사사기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이 어떤 나무가 되면 좋을까 회의를 열어서 감람나무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맡았는데 내가 이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어요. 또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면 좋겠다. 다른 나무들은 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는데 이 가시나무는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두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 백향목일지라도 내가 불사르겠다. 당시 레바논 백향목은 가장 비싼 목재였습니다. 지금도 가장 비싼 목재이죠. 아무리 값진 것이라더라도 내 말에 내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됐거든요. 내가 왕이야. 그런데 요담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가시나무에 불과해.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가시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무들을 찔러대고 다른 나무가 만약에 가시나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나무든지 자라날 수가 없지요. 가시나무는 철저하게 자기의 분수를 망각하는 겁니다. 왕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으니까. 아비멜렉, 너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그마치 69명이나 되는 이복 형제들을 다 학살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여자라고 하면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못 들어가던 시대였었잖아요. 가장 우습게 가장 멸시하던 사람들 중에 한 종류가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이 머리 두개골이 박살이 나면서 죽죠.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가시나무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자기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자기도 죽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냐? 결국은 기드온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기드온은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첫 첩을 들이기 시작을 하고 자식을 자그마치 아들만 71명을 낳았으니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마구 휘두른 거죠. 그 힘을 자기 분수를 마감하는 가시나무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었습니다. 인간은요, 기억을 해야 될 게 자기 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만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경청했던 사람들 중에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굴에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평생 동안 자기 발로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소망을 가져본 적도 없을 텐데 그 사람 얼굴에 믿음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네요. 자신있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즉시 일어나라.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졌으니까 그렇게 선포를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이 광경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전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신들의 왕 제우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 있을 때 풍채가 좋은 바나바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제우스다.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지긴 했지만 너는 말만 하는 자야. 진짜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풍채 좋은 바나바가 제우스고 너는 제우스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 헤르메스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소와 화환을 가지고 달려와서 제우스, 헤르메스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려 하더라고요. 여기서 시외라고 하는 말은 성 밖이라고 하는 뜻이죠. 성 밖에.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 헤르메스 신전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끌고 성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소 한 마리를 드린 걸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래 본문에는 헬라어 본문에는 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 한 마리가 얼마쯤 할까요? 몇백만 원 할 거 아니에요? 200만 원, 300만 원?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마리를 드리는 걸로 부족해요. 몇 마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소들을 끌고 왔어요. 대문 앞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문 앞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유럽을 가면 우리나라도 이제 광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광장 문화라는 게 없죠. 서양 문화는 다 광장 문화입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광장에서 재판을 하는 광장 문화거든요. 토론 문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도 항상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해요. 대문 앞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라 불러가면서 제사 드리려 하는 거죠. 처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본래 말로 방언으로 자기네 본래 말로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함께 읽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즉각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찢고 또 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럴 때 옷을 찢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어떻게 내가 신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질과 심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난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직업이 다를 수가 있고 민족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피조물 드린 사람들이다. 우리가 뭘 다르겠냐. 같은 성정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당한다는 말, 모모를 겪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일을 겪어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똑같이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고 똥오줌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 차고 아기 시절 보내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화나면 화내고 슬프면 울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당신들하고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아비멜렉하고 달라요.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야 라고 자기 분수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신이야 라고 높여줄 때에 내가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섬기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를 알아요. 나는 피조물이지 절대로 섬김을 받을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절대로 내가 잘나서 이제껏 살아온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운전하던 친구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어요. 한 10년이 이제 넘었죠. 뭐 태어나면서부터 봤던 친구니까 얘기를 듣자마자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이미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목사잖아. 친구가 저렇게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데 너 기도해. 저 친구 살아나게. 제가 뭔 수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나겠어? 살아날 수도 있겠지.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마법을 부려서 내 친구를 어떻게 살려내? 내가 무슨 마술사예요? 예전에 박 권사님하고 같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차례가 됐는데도 저희 차례를 건너뛰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밥을 주고 저희한테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 권사님이 일어나셔서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왜 식사를 안 주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왜 새빨개졌냐면 제가 섬김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특별히 섬김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특별 대접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거 사실 말이 안 되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니까 섬김을 받아야지. 그런데 강단 안에서는 섬김을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서에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더기, 벌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이러하고 우리의 결국, 우리의 마지막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가시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평생을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해. 내가 나를 아프게 해. 누가 나를 아프게 해요? 결국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자꾸 아프게 해. 나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었더라고요. 그런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나중에 무덤을 다 파헤치고 나면 구더기, 벌레밖에 남아있지 않은 모습, 그게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더기, 벌레, 징그럽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도 구더기고 벌레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아, 내가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구더기 벌레 같은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구나. 어쩌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험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죠. 정말 구더기같이 벌레같이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마감 안 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생기를 다시 찾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사실, 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 도착했어요. 금방 염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림잡아 생각해도 벌써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도착을 못했네. 아직까지도 광야야. 근데 아직까지도 광야라고 이 끔찍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에 맨날 먹어도 똑같은 음식만 먹고 앉아있어. 그렇다고 해서 광야라고 하는 곳이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매일매일 재미있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있고 또 재미있는 일들이 있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 이게 살아가는 게 염증이라더라고요.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이 내일하고 다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살다 보니까 너무 염증이 나더라고요. 매일매일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염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이에요.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물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잖아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저 자신들은 떨어져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와서 먹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쌓아놓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으니까 쌓아놓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보는 것마다 염증이 생기니까 보는 것마다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겨나고 감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보면서 이 삶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찮은 음식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다가 이게 매일매일 재미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더라? 하찮은 음식이다.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인생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사세요?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별로 재미난 것도 없고 별로 의미도 없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재미도 없는 인생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대단한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일들은 이것보다 더 큰 일들, 더 놀라운 일, 더 재밌는 일, 더 신기한 일들인데 나한테 왜 안 주어져? 그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평, 불만, 거의 다물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이 사람들을 물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명확해요.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았어요. 무슨 죄? 불평하는 죄, 불만하는 죄.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기들의 죄를 알더라고.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기도할 힘이 없어. 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안에 기도할 힘이 없어서 모세한테 쫓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제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앉아있네. 이런 시드라 말미잘 천치, 이런 인간들.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불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했어. 죽을 일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뭘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죽을 지경에 안 처해지면, 아프지 않으면, 힘들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게 인생이더라.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는데 이 처방이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너무 간단해. 함께 읽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자, 모세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백유진 성도님이 모세야. 그러면 노뱀을 만드는데 이 노뱀을 요만큼 만들려고 할까? 이만큼 만들려고 할까? 이만큼 크게 만들려고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크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만 명이나 되니까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보이거든. 한 명이라도 더 봐야 되니까 이 장대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었을 거야. 이왕이면 노뱀으로 만들었다. 왜? 아무리 장대를 높이 매달아도 저 끝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좀 봐야 되니까. 빛이 반짝일 때 그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좀 보라고. 그래서 노뱀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무슨 약을 먹어라, 의사를 찾아가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불뱀을 봐라. 보면 살 것이다. 함께 있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간단하니까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또 봐야 돼요. 정말 별것 아닌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것이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십자가를 봐야 돼. 그 사실이 언젠가 십자가 자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때, 내가 저절로 믿어질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력, 눈에 힘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